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이 보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선언 아닙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을까? 미가는 자기 이름에 이 뜻을 담고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까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아름답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맛보고 알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이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인 유다 제11대 왕이었던 요담의 시대부터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이 예언의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미가뿐만 아니라 모든 당시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높여서 이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서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불의와 타락이 누적이 되어서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그 죄악 가운데 희망조차 사라진 그 땅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그런 회개에 대한 촉구,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 나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마음, 그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미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3편의 단편 예언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남북을 통틀어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회복에 대한 그 포괄적인 예언이 등장하고 있고요. 2편에 해당되는 3장부터 5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이 대표로 분류할 수 있는 그 지도자 계층들,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잘못, 그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을 포함해서 역시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도래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고요. 마지막 3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6장과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타락을 당하는지, 그 백성들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기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서 역시 심판, 그리고 구원의 역사, 회복에 대한 기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3편 중에 오늘은 3번째 해당하는 내용이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면서 무작정 그들에게 두려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굉장히 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부각하면서 왜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받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신데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백성들을 향한 애달픈 심정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귀가 있다고 다 들리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7 교회들이 그 말씀을 외면하고 듣지 않았거든요.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쉐마는요,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면면, 그 기준들, 방향들, 그것을 끊임없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백성들은 그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아. 끝까지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 들으라고 하는 음성이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속량하신 그 하나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모세, 아론, 미리암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5절에는요,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의 그 꾀한 일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에 관한 이야기는 참 신비롭고도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잘 나타내는 많은 사건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진격하는 중에 이 모압 왕이 긴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쳐놓고 다가오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불안한 겁니다. 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함께하는 저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강성한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을지 모르니까 묘략을 꾀합니다. 우리가 아주 소위 말하는 속칭 영빨이 있는 우리 선지자 하나를 돈으로 매수하자. 그래서 왕이 매수한 선지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가니까 저들을 꺾어야 되겠으니 네가 저들을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돈을 주고 사서 그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왕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을 말하게 했는데 정작 이 예언자,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예언을 하려고 입을 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택한 선민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 말씀이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돈은 다 받고 거짓을 말하기로 다 결정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을 돌이킬 수 없노라고. 여러분, 이 같은 위대한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히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부터 받았던 백성들 아니냐. 순간순간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위기를 역전으로 바꾸고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들로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백성, 430년 종살이 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요, 그 모든 재앙을 통해 구원하시지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죠. 매일매일 만나로 먹이시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야말로 늘 친밀한 사랑으로 동행하시면서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택한 선민이 그거 가마득히 잊고 지내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죠. 말씀이 임하면요, 사람이 정상적이라면요 찔림이 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귀에 들려지면요 누구라도 다 마음이 아프고요 찔려오고 죄 앞에서 충격을 받아요. 그랬는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찔림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른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악한 길을 고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이 받고 싶으신 모양이구나, 좋은 재물을 드리면 되겠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6절 말씀 이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은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언뜻 말씀 보면요, 너무 멋진 말 같잖아요. 하나님께 막 자신의 생명을 드릴 것 같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 드리면 좋아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할 돈이 충분하게 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분노하는 마음, 그거 변하지 않을까? 심지어는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없이 행하면서 자신의 죄를 묵인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를 바치든지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 어떤 잘못들을 좀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 지금 선지자의 음성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그 준엄하신 말씀 앞에 그들이 고작 생각해낸 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당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리석은 방향이 이렇습니다. 예배 만능주의, 제사 만능주의.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는요, 막 비나이다 비나이고 정성을 지극히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뭐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거 원하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공로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지. 최대한 좋은 거 드리고 노력해서 그 신을 감동을 시키면 공든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러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면서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을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흉내 많이 냈는데, 무당들이 막 구슬하면서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걸 보면 꼭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맞죠? 뭐 많이 보셨잖아요. 열심히 구슬을 하다가 꼭 정성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뭐예요? 돈 좀 달라 이런 거예요. 뭐 사실 그래요. 뭐 제가 뭐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막 상여를 메고 올라가다가 뭐 망자가 무슨 원한 있는지 안 갈라 그런다고. 그 말도 뭐예요? 다 돈 내라는 이야기잖아요. 너희들이 뭔가 좀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려면 너희들이 뭔가를 좀 내놔라. 뭔가 좀 돌아봐라. 그게 이방 종교, 세상 종교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봤을 때요, 거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조직폭력배들이요, 그 사람들이 막 나쁜 짓만 할 것 같잖아요. 좋은 일 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예요? 4월 초파일, 5월 초파일 뭐 있는데 4월 초파일이죠. 그런데 절에 같은데 돈을 막 엄청나게 캐쳐갑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뭔가 지은 죄가 많거든요. 밤에 꿈자리가 사납거든요. 뭔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돈을 크게 내놓습니다. 절에는 그런 규모의 돈들이 많이 흘러가요. 절을 하나 막 지어주고 내가 막 정말 이렇게 절을 지어줄 테니 우리 집안 위해서 기도해라. 내 앞날 잘 되도록 기도해라.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해라. 뒤에는 오만 나쁜 짓 다 하면서, 오만 악한 일 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요구합니다. 그게 검은 돈이든 어떻게 해서 번 돈든지 상관없습니다. 자기만 복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든지 시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미가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에 관심도 없으신데 내가 좋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평안함만 가지면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생들에게 속죄의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재물과 그 좋은 재물과
그런 속죄의 은총을 맞바꾸는 그런 거래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죽을 인생인데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가는 그 제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까? 아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그 처참한 죽음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놈인데 저 죄물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찢고 다시금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진정한 제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와 동일한 거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선언하는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종교를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형식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뿐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도 한 적이 있지만 사실은 극단적으로 완전히 속칭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많이 죽였고요. 특별히 죽여도 아주 치졸하게 죽입니다. 밧세바를 범할 때 버젓이 남편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간통죄를 지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자의 그 본 남편을 일부러 전쟁터에 의도적으로 내몰아가지고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살인 방조죄가 아니라 실제로 살인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방조, 살인죄, 이것을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셨을 때 그가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들을 칠 만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최고 절대 왕권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니까짓게 뭐라고 내 죄를 지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선언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 즉시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에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오늘 성경에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지. 제사 좋아하시면 내가 제사를 드렸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건 제물도 아니고 제사의 행위도 아니고 하나님 내 중심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깊은 내 영혼에 속 깊은 정직하고 진실한 내 상한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그 찔림을 받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진정성 있는 회개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형식과 행위가 아닙니다. 뭔가 거창한 걸 드리고 뭔가 혼자 뿌듯해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회개를 수반한 제사에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고 구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구절 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이 1번, 2번, 3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해라. 둘째, 인자를 사랑해라.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는 삶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방의 제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으로 드릴까,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삶을 불태워 드리는 그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의 예배의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첫 번째 덕목이요, 정의 구현입니다. 정의 구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 운동,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서 막 너도 나도 오만 이야기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운동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것을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 근데 그 서지현 검사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 배경이 목사로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서지현 검사가 미투 운동을 시작했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이 뭐였냐 하면, 그 자기에게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그 피의자가 되는 그 모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이 됐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듣는데 집에서 보는데요, 막 치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막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 자기는 왜 저렇게 행복하다 그래?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미투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개인으로 봤을 때는요, 신앙인으로 살면서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투 운동이 한창일 때 제일 많이 따라다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사과는 당사자에게 하십시오라는 문구였습니다. 저는 그 문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세상 흘러가는 조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스라엘 5대 제사가 있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담고 있고, 특별히 죄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는 그런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한 제사,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속건제 제사는 아주 독특한 제사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제사하는 걸로 끝내면 안 돼요. 속건제 제사는 반드시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야 돼요. 그 당사자가 당한 그 아픔에 대해서 변상해 주어야 돼요.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서 속건제사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해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건 지금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모든 신분에 따라서 그 피해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찾아가서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배상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런 원리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반전 아닙니까? 그렇게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오늘 이 미가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행위 정도라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이야기인데,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고백과 동시에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혼자 감격하고 끝나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요, 삭개오의 변화는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해서 내가 변화받았으니 내가 이때까지 남을 정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억압했다면 내가 내 재산 팔아서 그들을 돕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강제로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원래 법의 규정대로라면요, 속건제의 규정대로라면 2배만 갚으면 되거든요. 삭개오는 4배를 갚겠대요. 4배를. 이게 진짜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혼자 눈물 흘리고 끝내는 자아도취, 자기 만족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를 행하는 그 길에 이 삭개오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예배 많이 드리는 공동체가 없죠. 근데 예배는요,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소비하듯이 끝내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렸으면요, 세상 가운데 정말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의와 부정과 무자비함과 인색함과 교만으로 찌들어 있는 세상인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다르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좀 다르게 살아다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만 아닌 척하지만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턱이 없습니다. 미가와 동시대를 살아온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음성을 선언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내가 싫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악한 일을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라. 하나님은 그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소외된 약자,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가슴으로 품고 안는 것,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를 너희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만드신 것은요, 이 정의를 구현하지는 못하는 사회 가운데 정의가 뭔지, 진짜 공의가 뭔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런 사명을 위결하게 주신 겁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되 공정하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고 그야말로 줄 잘 서면 법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아도 교회, 그리스도인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까?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그 공동체. 우리가 몇 주간 이 교회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모든 이야기의 귀결은요, 하나됨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되게 하신 영이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요, 성령께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겸손의 반대가 뭐죠?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요,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한 사람들은 남의 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래요.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그냥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힘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존재들입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되고 이 나라의 어떤 정말 민주화를 앞당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막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근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이 뭐죠?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어떤 변화가 있고 그게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은요 뭐냐면요 회개운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미투 운동들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 공부할 때 들었던 그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평양 대부운동의 이 회개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 저는 그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걸로 번져나가야 되는데 미투 운동의 핵심이 뭐예요?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제가 잘못했다. 저 인간이 잘못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게 미투 운동의 핵심이라면요 평양 대부운동은 정반대 운동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한마디. 나는 아간 같은 놈입니다. 친구가 죽어가면서 아내 대신 재산을 정리해달라고 맡긴 그 돈 내가 가로챘습니다. 주님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제 추악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친구도 속이고 친구의 아내도 속인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한 그 죄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앞에 너도 나도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저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라고 시작된 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게 왜 부흥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질 앞에 충실했으니까. 근데 지금 내리막을 탄 지가 오래됐죠.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쇠락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방향이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늘 꿈꾸잖아요.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로.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 벅차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고 세우는 기관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하고 정말 예수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 사회,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으로 물들여지는 아름다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준엄하신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깨달음이 있지만 우리가 처신하는 행동이 오늘 이 미가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분명한 증거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살아가고 세워가는 능력 있는 백성으로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에 속한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껍데기뿐인 경건의 모양만 갖춘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순복하는 변화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